찬양은 네 분이 부르셨는데 찬양의 소리는 한 40명쯤 부르신 소리 같아요. 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 저를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시다. 그렇지. 저를 잘 비춰주세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뒤에 잘 들리죠? 괜찮으시죠? 네, 조금만 더 에어컨 소리를 에어컨을 좀 꺼주면 좋겠다. 네. 이따가 기도할 때 다시 시원하게 틀어드릴게요. 아유, 좋아라. 신방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는 참 견딤의 신앙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우환들도 다 다르지만, 그런데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견뎌오시고 또 인내해오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믿음에 비해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참 그분들의 믿음에 비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래서 신방 마치고 돌아와서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신방하면서 여러분 제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참 견딤의 은혜가 있구나. 두 번째는 소망의 은혜가 있구나. 저는 우리 성지 식구들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단단한지, 물론 지난 1년 동안에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꼈지만은 신방을 하면서 더 확연하게, 아주 더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성지 식구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구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다시 역전의 기회를, 또 이 삶의 이 여러 가지 약함의 문제들을 반드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강한지,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더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는 그런 신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신방 시작하면서 새벽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복 좀 내려주세요. 세 가지의 복을 좀 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슨 복일 것 같아요? 예? 건강이 두 번째. 첫 번째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염치가 없지만은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시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좀 다시 부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부흥시켜 주세요. 이것을 제가 첫 번째 기도합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이는 곳곳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한번 내 발로 밟아봐라. 내가 밟고 거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 우리 성지 식구들의 기업을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것이 요즘에 매일 새벽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 두 번째,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건강에는 두 가지의 건강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직교회 신앙이요 굉장히 순전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요. 제가 다른 때는 기도를 많이 못 해드려도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 때 혹은 주요 어떤 예배 이후에 여러분, 저의 종에게 기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아유, 목사님 피곤하신데 내가 또 뭘 또 더 그렇게 또 피곤하게 해드릴까. 아유, 그런 배려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 몸이 부서지고 제 목이 터지고 제 목에서 피가 난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제가 그걸 감당할 때 저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저를 위해 주실 필요 없어. 저를 정말 위해 주시면 저를 혹사시켜야 돼.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예,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고, 사명은 감당되어질 때에 여러분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떨 때 그냥 조금 아파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순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저는 그래요. 근데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아픈 것 때문에 많이 고달프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가라앉게 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저는 마른 막대기처럼 또 기도하는 게, 주님, 저는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주님이 써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구로 서 주셔서
제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제 손이 아니라 이 손 위에 성령께서 손을 얹으셔서 성령의 손으로 좀 치료도 좀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좀 낫게 하시고, 이게 몸의 건강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 그러나 치유와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몸을 치유하는 것만 아니라 자연도 회복하고요, 영혼도 치료하고요. 사실은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 이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몸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격을 회복하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치유의 사건 중에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12년 동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이 중하여 12년 동안 병이 중하여 낫기를 원해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봐. 그러나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데 저는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리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여인이 낫기를 원하여서 그런 애를 쓰고 그런 정말 삶에 대해서 많은 그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이 행간의 이야기, 이 여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의 남편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자녀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12년 동안 앓고 또 앓고 또 앓고 그런 사이에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보이지 않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행간의 이야기란 말이야. 사실은 그 여인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만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가정은 깨어지고 남편은 떠나가고 자녀들도 어쩌면 외면당하는,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어쩌면 이 여인은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러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버려진 것 같은, 고아 같은 인생.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아줄 사람도, 자기를 위해줄 사람도, 자기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더 이상 자기의 이 아픔의 사연들을 들어줄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없는 거야.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는 여러분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에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그냥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제 친구 목사가 대전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가 제 친구 목사인데요, 이 친구가 기도학교로 유명해요. 요즘에 기도학교. 지난주에는 무슨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나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백영현 목사를 이렇게 쳐서 보니까 에스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스더. 전국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첫 번째 시간이 뭐냐 하면 에스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목이 그거예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잖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속에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에 손만 닿으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 일하신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선포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 확 쏟아져 나갔다. 확 쏟아져 나갔다. 그리고 나니까 병이 나. 여러분, 병만 치료한 거예요? 육신만 치료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인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 삶에 우울감, 깜깜함, 절망감, 아무런 희망 없음, 어떻게 살 거냐,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녀의 인생에 꿈이 생겼다는 거야. 희망이 생겼다는 거지. 이제는 그 눈물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하나님 좀 축복해 주세요. 그 건강의 축복 이외에는 여러분 삶에 회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과 기쁨에 그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참 우울하게 사는 사람 많아.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고요, 한숨 짓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유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아이고, 잘났어.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아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제 집사님 웃는 게 참 아름다워요. 네.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래. 아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웃을 일이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 웃을 일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할 때 두 번째, 건강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아멘.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좋은 일만 있어서 평화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초가삼간 가난한데,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평온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문제거리가 산더미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배후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에 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좀 건강 좀 해주세요. 세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뭐 신방해보면 다 똑같아. 기승전 자녀. 기승전 자녀. 앞에 뭐 이런저런 저기 막 그 속상한 얘기도 하고 아픈 얘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들도 얘기하다가 마지막 가면은 목사님 우리 자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승전 자녀예요.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똑같아. 저도 그렇지 뭐. 근데 저는 제 자녀 얘기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내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제 자녀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어제 저기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가 친구 목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고향에 명지병원인가 있더라고.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밤에 갔다 왔어요. 9시에 출발한 밤 11시 다녀왔는데요. 근데 갔는데 인천은혜교 백덕기 목사님, 우리 백금숙 권사님 동생 목사님, 인천은혜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충주 교육전사 제 다음 후임이고 제 학교 후배고 사실은 백덕기거든요. 기자 돌림이거든요. 저희 백가가 돌림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백덕기 하면 저한테 현기 할아버지 뻘이에요. 백금숙 권사님이 저한테 할머니라고요. 그런데 학교 후배잖아. 그러니까 맨날 저보고 형 그래. 형 그래. 근데 어제 만났더니 형 아들이 있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우리 아들 걔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맡겼어. 그냥 방목해. 나는 아들 딸 방목해. 내가 키우려고 해도 잘 안 커.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여기서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꺾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라고 그러다가 큰일 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자기 주장이 있는지 몰라. 아들이 가끔 가다 오거든요. 오면은 웬 그리 말이 많은지 말이에요. 웬 신학생이 이렇게 말이 많아? 네? 너는 아버지보다 말이 더 많다. 말을 그렇게 잘해. 네. 그냥 하나님이 꺾어야 돼. 그 인격도 하나님이 꺾어야 되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야지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지. 그 세 번째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어. 하나님 사랑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두렵게 살 줄 아는 자녀들. 믿음이 나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 좀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뭐 지금 뭐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교회 잘 안 나온다고 아이고 뭐 신앙 꼭 하면은 꼭 민망하긴 한가 봐. 그 자녀 얘기하기를 참 부모로서 부끄럽지. 지금 뭐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 걔가요 옛날에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다녔다는 거야. 청년 때는 뭐 잘했대. 뭐 교회학교 유치부 때는 잘 다녔대. 그런데 뭐가 뭔지 근데 요즘에는 문제야. 요즘에 그게 부모 마음이 그렇지. 어릴 때는 잘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뭐 여러분 하여튼 20대 30대 때는요
하여튼 길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때예요. 누굴 보면 알아요? 누굴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죠. 하여튼 20대 30대 때는 길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다 돌아와. 하나님이 그냥 두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는 하나님 버리는 법이 없어. 심지어는 쳐서라도 데리고 와. 그럼 그때 꼭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돌아와요. 걔는 꼭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지 말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원칙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원칙이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의 두 군데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솔직하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없인 여김 받지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의 전심으로. 그런데 그가 무엇을 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이 축복의 근원, 축복의 샘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이 하늘의 보호와 창고를 여시고 성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데요, 하나의 원칙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다가 이 키포인트를 맞추고 듣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씨앗에다가 맞출까? 씨앗은 뭘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씨앗이 떨어졌어. 어디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 바위에 떨어졌대. 바위에. 세 번째는 어디에? 가시덤불이 떨어졌대. 또 다른 성경에는 그 가시덤불이 뭐라고 표현해 놓는 거면, 씨앗이 자라난 것보다 뭐가 더 빨리 자라나냐면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난대. 그래서 씨앗이 먼저 자라나면 가시덤불이 있어도 뚫고 나갈 텐데, 씨앗이 자라나기 전에 뭐가부터 먼저 자라난다?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난다.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나니까 가시덤불이 이 자라나는 씨앗을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기 전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자라느냐? 여러분, 가시가 먼저 자라. 우리 악함이 먼저 자라. 미움이 먼저 자라. 교만이 먼저 자라. 겸손하지 못한 게 먼저 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믿음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분을 지칭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종종 많이 봐요.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야. 기성교회 안에, 거기는 목회자도 다르지 않아. 세상에 정말 못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목사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도 저것도 주에, 아유, 하나님,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야. 어째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복음이고 씨앗은 말씀이고, 이 밭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덤불 밭이든 옥토밭이든 그 밭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씨앗보다 중요한 거,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밭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씨앗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밭이에요.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길가밭이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로 그 길가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경이 뭐예요? 기경이 농사 지으신 분 아시나요? 밭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는 강원도에 군대 생활할 때 제일 2등병 때 가가지고 2등병 1등병 때 뭐해? 야,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내가 졸업하고 말이야. 그리고 군대 왔는데, 야, 간사하지요. 내가 10시 전에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참 간사해요. 군대 가니까, 제가 그때 군대 갈 때까지도 별로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막 그랬거든요. 군대 가니까 어느 날 딱 보충대에 있는데 누가 오셨는가 하면 군목 목사님이 오셨어. 군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충대에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이제 그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아직 이제 그 연대 보충대예요. 연대 보충대에서 잠깐 한 3일 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배치를 받아가지고 1대대, 2대대, 3대대, 대대 내려가면 또 중대, 소대, 아니면 철책 이제 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군종 사병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혹시 사회에 있을 때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뒤쪽에 있다가 저요 하고 손을 들었다니까. 근데 안 뽑혔어. 그게, 야, 군대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편한 보직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 돌짝밭이면 갈아엎어서, 그래서 거기 안에는 돌들을 여러분 다
골라내야 돼. 그래서 연대에 뽑혔어. 정부 작전에 뽑혔어 제가. 그래 정부 작전에 있으면서 군생활을 하는데 1등병 2등병 때는 허구한 날 한 게 뭐냐 하면 작업에 끌려나가. 작업에 아침만 되면 아침 식사하고 나면 점호 끝나고 나면 각 부대에서 각 그 부서에서 작업병을 뽑아 2명 3명씩. 그러면 1등병 2등병 네가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맨날 가면 가가지고 산자락에 가가지고요 산 일구고 거기서 돌 골라내는 게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돌짝밭이면 다 갈아엎어서 여러분 돌들 골라내야 돼. 믿음 없는 돌, 교만의 돌, 의심의 돌, 불신앙의 돌. 씨앗이 떨어졌는데 겉에 흙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흙을 뚫고 씨앗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씨앗이 그 바위를 뚫고 내려가지를 못하잖아요. 바위를 드러내야 돼요. 가시덤불이 자라기 전에 내 믿음의 씨앗이 더 빨리 자라야 된다고요.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니 여러분 씨앗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밭을 여러분 정말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밭으로, 영성의 밭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영성 목장 하잖아요. 뿌리 깊은 영성.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무엇을 심을 거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꼭 심어야 될 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적인 현실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심어야 돼요? 뭘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게 있어야지. 바라는 걸 뿌려야지. 그걸 뿌려. 그 뿌림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시간을 뿌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밤중에 기도하고 낮 시간에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뿌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하지 말아야지. 지쳐 실망하지 말아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의 한 그릇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올해 뭐 내년까지 갈 것 없어. 올해 하나님의 복이 기업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작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뿌리세요. 뿌리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거두게 하실 것은 주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기로